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절망한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소 기도하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오늘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 응답의 감격을 얻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꿇어 엎드려 죄의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의노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복하고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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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김성우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께 충성봉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국회의원 21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뽑혔을진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리 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의 참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많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재림의 고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가 100여 년 이상을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아니하는 관계로 인해서 노아의 직계가족 8명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도 몇 천만 명, 몇 억 명 아니면은 몇십억 명이 살았을지 모르는데 단 8명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지금 세상 끝날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첫째 배교가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19이고 60주년 기념입니다. 불의의 항거를 했던 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WCC 가입 등을 하는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연히 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의 고집을 죽이고 믿음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박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 특히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늘 지켜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9마일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며칠 안 됐는데 제자들을 이 혼인잔치에 데려가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소망이 있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 주는 곳,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잔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면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장에 필요 현장, 식장이 있어서 한두 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하객들이 돌아갑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신랑 신부 혹은 혼주되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그 테이블 자리마다 돌며 인사를 하고 하객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한 3시간이면 거의 끝나는 게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피로연만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니 동네가 작으니까 한 500명 정도 아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마을 잔치를 하는 거죠. 마을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우리는 결혼하면 집을 얻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집값은 별로 안 들어가더라도 결혼식 그 일주일 하는데 음식과 음료를 대고 일주일 잔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열심히 일해서 일주일 잔치하는 돈을 잘 모아놓는 것. 그래서 신랑의 장인어른,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이 그걸 잘 준비하는지를 봅니다. 이 친구가 내 딸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나? 물론 검증을 다 하고 결혼을 하겠지만 그 일주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이 결혼식 잔치 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한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집안에 아주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나 혼주가 신랑이나 신부 또 혼주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섭니다. 이러한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어머니가 이 결혼식의 신랑 신부와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의 조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모가 나서서 신랑 신부는 바쁘니까 또 혼주도 정신 없으니까 어머니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예수님이 이제까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고 이게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는 장남인 예수님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그리고 평범한 일도 다 의논을 하는 거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얘기일 경우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 정도의 얘기죠. 네가 포도주를 좀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올 방법이 없을까? 그때 이 평소에 하는 이 정도의 대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아주 세게 거절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까지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여자여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여자여 하는 말 자체도 어머니라는 말보다는 좀 가까운 느낌이 안 들죠. 물론 이게 높임말이기는 하지만 왕이 왕비를 부를 때 하는 그리스 용어 그런 의미이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건 뭔가 냉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게 참 잡아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던 것이 맞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냉정한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에 관계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 결혼식 잔치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영혼 구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나타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한 문장인데 굉장히 깊은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한 문장이 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까운 친척을 좀 도와주자고 했을 뿐인데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인인데 하인에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더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마리아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지만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아들인 것도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이 있죠. 뭐냐? 처음에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네가 요셉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령이 잉태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어머니와 아들로, 그리고 평범하게 예수님이 자랐기 때문에 아들로서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자여,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역할이 끝났다는 걸 압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아들이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생략된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걸 보시고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구까지. 저 항아리 하나에는 물이 약 8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희가 마시는 콜라 1.5리터가 한 50개 좀 넘게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 항아리는 뭐냐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으시죠? 마트에 가도 손 소독제가 있고, 그것처럼 저 항아리의 목적은 손님들이 또 집에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또 손님들이 오면 저게 무조건 가서 손을 씻는 게 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에 물을 퍼서 그대로 연회장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으라고 해놓고 하시고 물을 그대로 퍼서 연회장에 가져가라. 사실은 저 물은 보통 손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물을 부었어도 그 전에 손 씻었던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물은 마실 물이 아니죠. 근데 하인들에게 물을 퍼서 가져가라 그럴 때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반신반의하면서 떠다가 연회장에 나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물을 그 포도주 병으로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실 때 이 하인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손 씻는 물을 갖다 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따르는데 보랏빛이 납니다. 그리고 냄새가, 향기가 포도주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시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연회장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은 알고 있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연회장은 누구냐면 식당에 가면 지배인이 연회장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이, 신랑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연회장, 지배인인데 포도주 떨어진 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 없는데 어디서 가져왔나.
이 사람도 참 걱정했을 텐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있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좋은 걸 먼저 내주고 나중에 취한 후에 안 좋은 거, 덜 좋은 걸 내주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걸 내오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디서 이 좋은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담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잔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망한 잔치에 포도주 상급 최상급이 오니까 신랑에게 일이 잘 풀렸다고 농담하는 겁니다. 신랑은 아무 영분은 몰라요.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신랑의 연회장, 그리고 하인들, 제자들은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잔치집입니다. Jesus' mother was there.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When the wine had given out,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are out of wine." Madam, what do you have to do with this? My time has not yet come. Do whatever he tells you. The Jews have rules about ritual washing, and for this purpose 6 stone water jars were there, each one large enough to hold between 20 and 30 gallons. Fill these jars with water.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Now draw some water out and take it to the man in charge of the feast. They took him the water, which now had turned into wine, and he tasted it. He did not know where this wine had come from, but of course the servants who had drawn out the water knew. So he called the bridegroom. Everyone else serves the best wine first, and after the guests have drunk a lot, he serves the ordinary wine. But you have kept the best wine until now. Jesus performed this first miracle in Cana in Galilee. There he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After this, Jesus and his mother, brothers, and disciples went to Capernaum and stayed there a few days. 네. 저희는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자마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저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어도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38년째 걸은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했더니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친구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저 중풍병자를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분에게만 가면 나을 수 있다. 저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저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저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만 가면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쭙니다.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건 비유라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런 깊은 뜻이 있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에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제 딸만 낫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딸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걸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딸을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니다. 두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을 때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는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십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7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이고, 이 일은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뭐냐 한번 쭉 읽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무리를 거르심, 소경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아멘. 자, 저 7가지 일을 보시면 저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이면 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저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 7가지의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저 7가지 일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죽은 자는 살리셨습니다. 이 일은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 일들은 아주 평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적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배기를 예수님이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저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저 일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2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 신랑 신부의 결혼식, 그것도 아주 작은 마을에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이 집이 좀 망신을 당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정도로 큰 일은 아닙니다. 잔치집에 흥이 깨지고 집안이 망신당할 위기일 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항아리의 물이 변하지 않고 그냥 손 씻는 물로 그대로 있었다면 이 하객들은 포도주 없이 그냥 아무 맛이 없는 물만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흥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 삶이 물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심으로 잔치집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잘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랑이 있는 결혼식 잔치집에 신랑이 있을 때 잔치를 해야지, 신랑이 있는데도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신랑이 떠날 날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은 나중에 오는데,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잔치할 때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어도 그 즐거움은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솔로몬이 말씀으로 남겼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 솔로몬이 아무리 과수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실과가 나는 과수원을 만들었어도 몇 년 그 과수원에 즐겨 보니까 별게 없고, 정원을 만들었어도 행복한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즐거움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완벽한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이제는 부활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즐거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사람들이 씻는데, 이 사람들이 손 씻는 물은, 더러운 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돌 항아리를 보셨는데 거기에 다 채우면 한 항아리에 80리터씩, 이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80리터씩 6항아리면 480리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놓는 게 6항아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결혼식에 왔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럼 그 돌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에 사람들이 다 들어온 다음 그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합니까? 마시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지금 답을 안 하셔서, 마십니까? 버립니까? 손 씻은 물은 버립니다. 목욕하시면 목욕한 물은 버려야 되는 거랑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잔치집의 최고급 음료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이 항아리의 물처럼 버리는 물밖에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손 씻고 나면 버릴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야만 저희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던 물이 이렇게 잔치집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음료가 된 것처럼 저희의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저 그런 인생이 최고급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 항아리 6개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소망이 가득 찹니다. 버릴 물이 소망이 됩니다. 저희 인생이 버릴 물에서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넣으신다는 말씀은, 저희가 금그릇도 안 되고 은그릇도 안 되고
고작 질그릇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질그릇은 그대로이지만 보배가 아주 귀한 보물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한 항아리에는 8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6항아리면은 48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넘쳐나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바뀝니다. 쓸모없던 물에서 최고급의 물로 바뀝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여주신 표적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무미건조한 인생이 즐거움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버릴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쓸모없는 인생에 소망을 가득 담아 주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믿고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쓸모없고 버릴 물밖에 안 되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처럼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버릴 물만 가득 찼던 인생에 이제는 소망이 가득 차 넘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지난주 예물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 신방 감사 헌금 박요한 이고은 집사님, 개업 감사 헌금 신상수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신 감사 헌금 원로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키울 동안 키가 지혜가 자라고 말씀이 가득한 집으로서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개업하는 귀한 집사님 위에,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6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전부하는 귀한 목사님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종결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모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분간은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7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8명밖에 안 나왔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글쎄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점심도 오후 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빵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조 충만 교통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